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기다리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 오늘 밤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사오니 우리 배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큰 문이 열리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합숙훈련 받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근본주의에 잊을 수 없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숙훈련 받는 분들과 오늘 우리 요원들 위해서 훈련 동기입니다. 교회 일을 슬슬 하면서도 전도에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소풍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풍도 다녀야 되고, 교회니까 또 교회는 전도보다도 이렇게 구제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운동도 무시를 못합니다. 또 해야 되고, 또 교회는 이렇게 뭐 식사하고 소풍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너무 안 가면 싫어하기 때문에 소풍도 다녀줘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면서 우리는 중대한 눈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일꾼을 찾아내는데 그런 일꾼만 찾아내면 틀림이 없어요. 뭐냐면은 이 전도의 동기가 있습니다. 요거 바른 사람을 찾아내면은 거의 이렇게 좀 백발백중합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게 아주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붙잡으면 이 사람은 언젠가는 그만둡니다. 언젠가는 그만두기 때문에 크게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은혜 받도록 도와주면 되지, 우리 귀중한 목회를 투자하면 안 돼요. 전도는 언젠가는 그만둡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막 교회에 갑작스런 어떤 부흥 동기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부흥 동기를 두고 뛰다 보니까 부흥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될 수도 있지만, 되면은 좀 당분간 뛰지만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다 그만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오늘 합숙훈련 온 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합숙훈련 분들이 이제 사람을 움직일 때 제일로 중요한 게 동기요. 이 동기가 딴 거 없고 그리스도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 시키면 아주 잘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극소수입니다. 소수지만 이 소수가 다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극소수지만은 이 사람이 큰 나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이틀 동안에 많은 기도를 했는데, 전에는 우리 합숙훈련 받을 때 이렇게 이제 눈 보면요, 합숙훈련 한 분들이 뭐 얼마나 사모하는지, 우리가 강의를 뭐 하면 그저 뭐 착착 빨리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에는 보면. 그렇고 끝날 때 종이 한 장 나눠줍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 하면요, 종이가 예를 들어 나오면 거의 100%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글들이요 나오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내 생에 잊을 수 없다, 이런 글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세요. 근데 요즘도 글을 받아내는 건 모르겠는데, 요즘은 글 받아냈다면 욕이 나올 것 같아서 그죠? 이렇게 많이 변해버린 거 있죠. 많이 변해버렸는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 이렇게 될 때, 오늘 내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우리 합숙훈련 받을 때
아무나 받질 않았습니다. 아무나 받질 않고 진짜 저 사람은 전도 사명이다. 이 전도만이 살 길이다. 예수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다락방 뛰다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하겠냐 이렇게 해서 당회장 추천서를 받아 합숙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냥 불구석에다 아무데나 끼어나도 막 끼다 소리도 안 하고 뭐 반찬도 뭐 맛도 몰라요. 이 사람들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데 막 요즘은 보니까 이게 이 내 잘못이구나. 이 룰을 누가 다 깼냐? 내가 다 깬 거 있죠. 왜냐하면은 내가 그래도 꼴에 당회장이라고 야 이 바다 이러면 또 활소리도 받고 또 와서 목사님 그거 사정하면 믿음으로 왔습니다 하면 또, 또 받아라 이러죠. 이래 놓으니까 이게 완전 자탕이라 완전은. 그래 놓으니까 말이 많아가지고 하하 이게 안 되겠구나. 이러면 우리는 죽는다. 훈련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번까지만 그냥 봐서 다음 주부터는 음선을 해야 되겠다. 음선해야 되겠고 가방 들고 이래 어깨 메고 월요일 오는 사람 100% 집을 돌려버립니다. 왜냐면 벌써 자세가 그래가지고는 그 배부른 자세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야 되지.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동기가 어떤 목사님은요 다락방 와가지고 너무너무 은혜 받습니다. 참 좋다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왜 은혜 받으면 그러니까 내가 막 전국을 내가 부흥회 다니는 사람인데 안 그래도 내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 진짜 그래도 지난번에 그래요. 내 목사님 그 메시지 이게 보통 메시지가 아니다. 이거 부흥회 좀 해야 되겠다 이게. 근데 언젠가는 그만둡니다. 그렇지요. 언젠가는 뭐냐면 그 부흥회라고 메시지가 이 뭐 불신자 중에 6가지 그냥 나온 것지만은 10년, 20년 쌓이고 터져 나온 것인데 불신자 받는 축복이라면 그게 그냥 터진 게 아니고 성경 또 보고 기도하고 하다가 터져 나온 것이지 그게 어느 날 뺏기는 게 아니라면 그럼 그걸 부흥회 가서 뭐 처음 확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여기 가서는 조рем이 끼고 여기 가서는 이름이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진다고 이제. 또 어떨 때는 보면 완전히 노인들 모면도 그것도 먹혀드려야 되고 어떨 때는 박사님들 모면 그것도 박사님들 회개시켜야 되고 이렇게 되지. 그게 잘 안 되진다고 이제. 잘 안 되지다 보면은 조금씩 그만두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뭐 언젠간 그만둬요. 그러니까 이 동기가 전부 다인 것입니다. 오직 동기가 그리스도로 해야 돼요. 그래 돼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각각 오실 때 보면 이제 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아마 합숙훈련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다 목적을 갖고 왔을 겁니다. 주로 크게 나누면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광수 목사 집회 참석하면 충격받아요. 연구 좀 해야 되겠다. 이러고 오시는 분 있고. 어떤 분은 내 친구가 하도 가라 해서 하여튼 막 어찌나 건민하든지 그 친구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도 그래서 내가 왔다. 그거 20만 원 내고 하면서. 그러죠.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주로 오는가 하면 또 보면 이제 이게 이 교회 부흥시키는 방법이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주로 오시기도 하고. 이건 이제 다른 동기의 사람들이죠. 그래 오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3일, 4일 진행되는 동안에 그 모델이 형성 안 되질 때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기준을 가고 왔기 때문에 내 기준에 도달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막 시간 아깝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따리 사는 분도 있어요. 이런 이제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다. 이게 다음 나와버리면 이거는 말 이리 봐도 은혜되고 저리 봐도 은혜되고 이 그리스도 이렇게 막 되지는데 그게 안 되지 버리면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일꾼을 선발할 때도 다른 동기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하면 언젠가는 실패합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저희 요원을 딱 들어 올릴 때는 그 동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 동기가 정말로 저 사람이 좀 못된 사람이든 아니든 저 사람이 좀 모자란 사람이든 아니든 그 동기가 순수히 그리스도로 해야 됩니다. 그 동기가 그리스도인 사람은 이거는 일치월장 계속 역사를 납니다. 동기가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강단에 그냥 세우거나 간정식이든 다른 사람 듣고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기에 비밀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물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가 그리스도 아니면은 딴 거라 말이죠. 그러면
언제 그만둬도 뜨죠. 그럼 그게 이제 헛투자가 되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동기가 되는 분들은 이거는 계속적인 우리는 역사를 날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뉴저지에서 오신 김철현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분은 합숙훈련에 오기 전에 남미로 가시려고 했는데, 우리 박지원 목사님이 남미 가기 전에 합숙훈련 참석해보고 가라.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오시게 됐는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다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밤에 찾아왔어, 저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내가 남미로 가려고 했는데 갈등이 좀 있고, 남미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골자로 들어보면 골자의 내용이 뭐냐. 내가 목사인데, 그리스도를 전문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내가 목사인데, 그리스도의 전문가 되지 못하고, 집사가 그리스도에 미쳐서 그리스도의 전문가 되어 있는데, 나는 뭐 했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내가 했으면 껍데기가 아니냐. 나는 알맹이는 다 놓치고 껍데기만 지금까지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를 왜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고 전문적으로 말하지 못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 되면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구나. 그래 되면 벌써 그리스도로 깨진 거란 말이에요. 동기가 벌써. 다른 거 아무것도 별로 없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 건너가는 미국 역사를 나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은 안 속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오직 성령은 그리스도로만의 역사입니다. 천하 없는 수단 방법 가르쳐도 여러분 성령은 역사 안 합니다. 다른 동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딱 짜면 성령만은 딱 역사 안 해요. 다른 건 다 하는데 그러면 일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막 굉장히 투자하고 노력하는데 다 돼도 성령께서는 역사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강의를 따라하고 말하고 막 해도 성령께서는 역사 안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동기 다 내버리고 목적 다 내버리고 이상한 야망 다 내버리고 계획을 다 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끝에 가서 뭐라고 말하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니라.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요것만 딱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이랍니다. 저 사람이 아직 멀었다 하죠. 나는 그걸 보지 않고 저 사람이 왜 이러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교인들도 막 회개하는 사람은 왜 회개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눈물도 여러 질이거든요. 왜 흘립니까 눈물을? 그럼 이 동기가 중요하지. 눈물이 얼마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경질 나도 눈물 나고 좋아도 눈물 나고 안 그래요? 너무 기뻐도 눈물 나고 노래 부르다가도 눈물 나고 유행가 부르다가도 눈물 나고 이 눈물 나름이지 동기가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다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일으키는 일꾼은 어디가 동기냐 이게 중요해요. 오직 동기가 그리스도입니다. 세계를 뒤집은 사람이 방법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그리스도였습니다. 총도 칼도 꺾지 못했지만 이 평화의 복음으로 세계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기는 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입은 것은 갑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건 뭡니까? 평화의 복음. 우리는 이 평화의 복음 가지고 전 세계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물었단 말이에요. 일하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다 틀리도 그 사람은 성령 역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완벽해도 동기가 다르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내가 우리 김승호 목사님을 도와주는데 아주 동기가 나쁜가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할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거로 도와줘도 그는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목적이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렇지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고 천하 없이 비싼 걸 갖다 주고 다 이래 해도 그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동기가 나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분에게 좋은 거를 많이 안 준다 할지라도 내가 굉장히 좋은 동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많이 안 해줘도 그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 동기가 좋으니까. 내 동기가 이분을 정말 도우려고 하는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뭘 보시는 건 동기. 그리고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뭐요? 정심을 보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져야 일꾼들이 일해 나가다가도요 이런 일 저런 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다 해요. 그리고 이게 돼져야 그 사람이 일해 나가다가 사람이랑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람이 이익관계도 놓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랑은 또 서로 간에 이런 뭔가 이 견제도 될 수 있고 그래요. 사람은. 그럴 때 해석이 돼지고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동기가 돼져야만 그게 돼집니다. 이게 동기 안 돼지면 안 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일꾼만 살살 골라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도 아니요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락방도 아니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내비게이터도 아니요 다락방도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바로 말하면 그게 우리의 동기라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지면요 교육자들도 중요한 일은 못합니다. 갈등 딱 부딪히면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일꾼 훈련시킬 때 딱 그것만 봅니다. 하나만 딱 봐요. 저 사람이 왜 저러냐 이거거든요. 이것만 돼 있으면 그 사람은 밀어버리면 그대로 역사가 막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합숙훈련에 참석하는 분들이 모든 동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승리되시기 바라고 오직 그리스도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아무런 동기 없어도 그리스도는 성령 임하는 길이고 그리스도는 해방받는 길이고 그리스도는 이길 수 있는 권세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시거든 여러분이 이번에 깨닫고 가시거든 요원들에게도 우리의 동기는 그리스도요. 우리의 목적도 그리스도요. 우리의 진행도 그리스도요. 왜냐?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땅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아니고는 세상에 빠진 자 건져낼 수 없고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저주에서 건져낼 수 없고 그리스도 아니고는 사단에서 건져낼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달을 것이죠. 오늘 합숙훈련 받는 분들이 꼭 깨달아 가야 돼요. 오늘 저녁부터 주일, 월, 화, 수, 목 이렇게까지.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좋은 방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방장 교육을 좀 나중에 시키겠습니다만은 방장은 뭐냐? 이렇게 이제 군대로 말할 것 같으면 한 소대는 소대장입니다. 또 이제 어디 내무반 같으면 내무반장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가족 중에서 그 리더입니다. 그래서 방장이 밖에서 바람 쐬고 있다가 문 열어보고 잘 있었냐 이러면 안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문 열어보고 막 쳐다보는 그거는 감독이지 방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의만 하고 잘 있으라 하고 나와보는데 그거는 강사지 방장은 아닙니다. 방장은 뭐냐? 고생을 좀 해야 돼요. 같이 고생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사람이 일평생에 합숙을 한번 왔다. 그걸 알면 돼요. 그렇죠? 다음에 또 오고 여러 번 할 것 때문에 아무튼 해도 되는데 여기 지금 이름표 달고 있는 이분이 일평생에 한 번을 딱 지금 요구한 거예요. 그렇죠? 두 번 다시 합숙훈련을 안 받는다고 봐야 돼요. 이분이 다음에 팀사위 훈련 받지 합숙훈련 안 받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주는 이미지는 누구에 따라 주느냐? 방장에 따라서 또 강사에 따라서 간증자에 따라서 우리 교회 분위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교육자들의 얼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 사무원들의 표정에 따라서 전부 다 합작이 영향이 가는 거예요. 이제. 안 그렇습니까? 한 주간을 이 사람을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한 주간은 완전 실망시켜 보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합숙훈련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일꾼 훈련하는 시기면 세계복음 못해요. 암만 떠들어도 떠드는 거는 프로그램이지 실제 사람을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깨달아야 된다. 동기. 오직 동기가 그리스도 아닌 분들은 나흘 동안 고생합니다. 우리는 오직 동기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부흥식을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라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기를 결심하면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시켜주십니다. 맞아요? 그 정구를 내가 보이겠다고 합니까? 시작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지금 전국이 시작입니다. 암만 막아도 안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바리새인 그 다음에 로마 흰 머리 합쳐가지고 오만 어리석고 머리 나쁜 겁니다. 막아지진 않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천하에 그리스도를 제한할 때는 없습니다. 자꾸 제한하려고 하면 죽어요. 안 그래요? 누가 그리스도를 막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동기요. 어쩌면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목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합수훈련 받으면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될 것은 방법입니다. 암만 동기가 좋아도 방법이 다르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또 암만 방법이 좋아도 동기가 나쁘면 안 되듯이 그 다음에 암만 동기가 좋고 내용이 좋아도 방법이 틀리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방법은 유일한 주님이 가르친 방법이 있습니다. 다락방이란 것은 뭐냐? 글자대로 말할 것 같으면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했다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마가 다락방이 시작인 그걸 될 수 있으면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럼 마가 다락방에서 뭐 했냐? 말씀 운동 폈어요. 말씀 운동을 어떻게 폈단 말입니까? 지속적으로 폈어요. 하루 이틀 전도하다 그만두는 게 아니고 부담 가지고 뭐 전도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어디서 말입니까? 현장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사무실에서 계속적으로 폈습니다. 어떻게 폈단 말입니까? 성령께서 임재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말씀 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 운동을 말해요.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는 운동을 말해요. 다락방이는 알겠습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알고 계속 연구하고 계속 누리고 그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지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조 제자를 삼으라. 왜냐하면 1200만 성도가 교회 모여 예배하다가 밖에 나가면 이게 없어버리면요. 이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중고등학교는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까 내가 서민 가서 북교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미 중고등학생들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비정상 취급받습니다. 이런 무서운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교회 다니는 아이는 별명이 환자요. 환자. 그렇게 별명이 환자면 그만큼 중고등부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 다니는 편한 데는 그 자체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무슨 그게 왔죠. 대학은 이미 이단과 무교로 다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제가 가는 곳마다 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마는 김중곤 박사님하고 약속하기를 청년대학 10만 명 살리자. 거기를 뵙겠다. 그리고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10만 명 건져내자. 그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왜냐? 대학생만 살릴게요. 대학생은 김중곤 박사님 대학생 성경이니까 대학만 하지. 우리 중고등부 해야 되거든. 중고등부 10만 명 건져내고 대학 청년 10만 건져내 키우면 우리 민족이 삽니다.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왜냐? 이미 솔직한 말로 우리는 늦었다. 이미 어른들은 늦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생을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 될 수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 어린 아이들,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청년들 이 속에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다른 것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심어야 되겠다 했어요. 이것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현장 가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말해요.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을 말해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말하자면 그래요. 아주 알곡만 건져내버리는 걸 말해요. 프로그램 중심하는 게 아니고 대학 때 가서 말씀 운동에서 알곡만 싹싹 건져내요. 지난 주간에 광주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4군데 들어가서 복음 드렸는데 36명이 영접하고 17군데가 다락방 문이 열렸습니다. 대학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다락방이라면 지속적으로 계속 와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을 말하는가 하면은 사람만 만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뭐죠? 뭐죠? 영접. 하다만 성경 공부하거나 만나거나 이 운동을 제일 먼저 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접. 성경 공부하거나 1대1로 만나거나 자원의 영접. 거기서 그리스도를 속에 있는 영접 안 하는 사람은 벌써 이미 딴 시간에 딴 거지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영접.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개하기 시작해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간단하게 끝난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비밀을 계속 소개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비밀.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성경 공부 많이 하는데요. 영권이 따뜻해. 성경 공부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대학에 빨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작은 데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미 다 떨어져 있으니까. 이때 뭐냐면은 각각 다락방에서 기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통당하는 자, 너무 갈급한 자, 어려움 당하는 자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전도는 절대 떠드는 게 아닙니다. 조용조용히. 이게 더 빠릅니다. 조용조용히 정확하게 끈질기게. 그러면서요, 사람을 불러들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다락방 기도하면서. 이렇게 불러들이면 이게 늦은 거지만 훨씬 정확하고 빠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제자훈련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일 할 수 있는 일꾼을 자꾸만 만들어내요. 일꾼인데 이것만 되면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방법. 선교사도 이걸 깨달아야 일이 되고, 집사님도 이걸 깨달아야 되고, 목사님, 집사가 왜 그걸 깨닫습니까? 사업하는 분이 이걸 깨달아야 사업하는 분이 제자훈련에 성공해 사업이 삽니다. 그렇죠? 진짜로 말씀운동 펴는 분이 사업하면 얼마 안 가면 그 사업 자리는요, 사명자들만 쫙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업은 절대 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안 무너져도요, 사람이 문제거든요. 사람만 사명자 명령만 있어서 살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이번에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우리 합숙훈련 받는 분들이 이번에 이제 그렇게 되어졌으면 내용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내용은 세밀한 거는 우리 강호인 목사님이 설명을 할 것입니다. 사명자를 제일 처음 만났을 때 뭘 설명해 줘야 되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 내용은 강호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입장에서 더 세밀하게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분명히 해야 돼요. 전도하러 내보낼 때, 영접식으로 내보낼 때, 전도하러 내보내고 영접식으로 내보낼 때 무슨 눈을 열어줘야 되겠냐. 문제의 원인 3가지와 거기에 따르는 6가지 있죠. 정확히 말하면 5가지 합쳐서 6가지니까 요거를 알게 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문은 금방 열립니다. 전도를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지 말고 불신자와 세상이 망하는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 이것만 알면 거기에 따른 나오는 게 있죠. 이것만 알면 문이 금방 열립니다. 하도 그랬잖아요. 그것만 말하면 상대방 탁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 다음에 뭘 가르쳐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도 응답 받아야 되겠죠. 이러고 가야 축복. 알고 보면 크게 2가지 아닙니까? 신분과 권세. 그렇죠? 이걸 알게 되면 기도 응답의 문이 누구든지 열리게 돼 있어요. 꼭 알려야 되겠습니다. 내용을. 그 다음에 사업이다, 교회다, 모든 분야에 큰 역사 일으키려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9가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번에 여러분이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강호인 목사님이 강의를 잘 할 것입니다. 제게 강의를 오래 들었고 또 실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마 잘 전달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쩌면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해요.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 훨씬 그러니까 은혜롭게 또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팍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만 집어넣어도 안 되는 방법이 뭐냐면 동기가 틀리면 안 돼요. 이미 동기가 틀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살라. 우리 주님이 지금 빨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살리라고 하고 아파트 어마어마하게 안 들었습니까? 그거 살리라고 합니다. 그거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멀리 다닐 것도 없고 내가 있는 현장에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방법이 어려운 방법, 멀리 갈 것도 없어요. 학교 선생님은 아이들 보고 공부 시간에 전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요거도 먹어요. 공부 시간에 공부 가르쳐야지 왜 전도를 해요? 안 그래요? 아이들하고 하루에 10분만 상담하면 돼요. 그러면 반 아이들 상담하는 데는 2달이면 다 합니다.
2달만 상담하고 나면 그 아이 그 중에서 예수 영접한 아이가 안 나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아이 붙잡고 다락방 하는 것이 세상에 쉬운 거. 약국 가는 사람은요, 약 팔면서 한마디만 해요. 한마디만. 참 하나님 알면 너무너무 이 약에 좋은 효과 날 것이라고 한마디만 던지보고 말 받으면 하고 안 받으면 하지 말아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막 짝까지는 따라 괴롭히고 그러는데 그럴 거 없어요. 그냥 한마디만 딱 던지면 가요. 그 다음에 전방하는 사람들 있죠. 물건 팔면서 한마디만 전방 점포 슈퍼 이 슈퍼 하는 사람은 미니 슈퍼나 이런 슈퍼 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하면은 이게 물건 팔면서 사람 싹 말 걸어봐 말아요. 그리고 반응 안 보인다 안 하면 돼요. 안 그래요? 그러면 말을 거는 던지면 그 사람이 영접하면 그 사람 붙잡고 말씀 높여요. 이게 그렇게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서 병원의 의사들은 또 뭘 하느냐 진료하면서 한마디만 던져보겠죠. 그 어를 뭐 애쓰고 막 뛰두르고 이럴 거 없다니까. 괜히요 뭐 이래 뚫려면 주위 예수를 이끌어 다니면요 괜히 시간도 없고 남인데 욕먹습니다. 또 그러지 말고 이 한마디만 싹 건드려 보면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그리고 아침에 간절히 기도 안 합니까? 오늘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나가면 또 딱 만나게 하죠.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가 또 은혜 안 받습니까? 이럴 때 이제 딱 그리스도를 생각해. 그때 뭐요? 영접. 영접식이 난데 뭐요? 다락방. 다락방에서 뭐요? 기도운동. 이하면서 거기서 멀리 사람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일꾼을 만들어냅니다. 이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아주 쉬운. 여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지 민족이 사는 길을 해요. 만 우리가 여기서 노래 불러도 교회에서 한만 기도만 해도 지금 현장이 죽는다고 하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만 1200만 성도가 은혜 받아도 지금 군대가 죽고 대학이 죽고 국민학교 죽고 중학교 죽어버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사모라고 사도행전 2장에는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그랬죠. 그 말은 집에서 모이는 거는 다락방 현장이고 성전에 모이는 건 교회고 그렇게 해서 모여서 민족 복음화시킨 이게 지금 간단한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옥스퍼드 운동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리교에서 한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 우리 선조는 저렇게 잘했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길로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바로 또 뭐요? 칼빈 운동입니다. 칼빈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쫙 배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 운동입니까? 이게 무디 운동입니다. 무디가 이 말씀 운동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면 무슨 운동이죠? 초대교회 운동입니다. 간단한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힘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아마 조금 양해하십시오만은 목사님들도 지부장님들도 다음 주간부터는 합숙훈련에 10시쯤 내가 늦게 왔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선문도국 중간에 구경 왔거나 가방을 들고 월요일날 오셨거나 이런 분들은 아마 절대로 안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의 생을 다 걸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장난처럼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분들만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로 도우고 헌신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다락방에 은혜 받은 사람들, 합수훈련 받은 사람들 10명 있는 분들로 여러분 방에 다 이렇게 넣습니다. 넣어가지고는 같이 기도해야 하는데 또 너무 기도를 신나게 해야 3시까지 해버리는 거죠. 그래 버리면 그 다음날 또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잘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궁금한 점 이런 게 풀어주고 또 심부름도 해주고 뭐 너무 급하면 양발도 이렇게 빨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방장이에요. 방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씻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사람 배가 아프다 빨리 가서 약도 사다 주고 이렇게 우리 인데까지 올 거 없단 말이에요. 방 안에서 다 해결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은 방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다 해결이 돼야지 거기 지금 뭐 이까지 밖에 나와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방 안에서 하는 게. 그래서 한 방에다가 복잡하지만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나흘은 어쨌든 견디니까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들 이번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는 창세기 33장으로 돌아가 보면 자기 형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형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군인을 400명 데리고 나왔다가 밤새도록 야곱이 기도하고 난 뒤 형을 만났는데 그 형이 어떡합니까? 동생을 만나더니 끌어안고 울면서 얼마나 동생을 반기는지. 이래서 이제 형제간에 그야말로 20몇 년 만에 상봉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고난을 통하는 기도와 그 응답은 큽니다.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십자가 이런 말들이 조금씩 다르지요. 시험은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 돼요. 시험은. 교회 안에도 시험 일어나는 거 다 붙잡고 그러고 가만 놔두면 지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환난, 아마 정치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환난, 핍박. 이런 거는 견디면 굉장한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일평생 안 없어지는 또 십자가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답은 다 있어요.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납니다. 그 밑에 보면 욥이 시험 당하고 난 뒤에 고난 당하고 난 뒤에 이긴 게 나왔죠. 욥기 1장 20절 22절에 보면 재산이 다 없어질 때 뭐라고 말했죠? 주는 자도 여호와요 가져가는 자도 여호와시니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 나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갈 뿐이다. 너무 어려움 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병들었을 때도 뭐라 합니까? 19장 25절에 내가 여호와를 만날 때는 썩은 가죽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몸 밖에서 보게 될 것이야. 얼마나 이 시험을 잘 이겼든지요. 초대교회도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 때문에 모든 은혜를 다 받았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는 우리 주님 십자가 그거 말고 우리가 막 짊어지는 고난의 십자가 말고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죽음과 같은 십자가. 그 우리가 그러죠. 저기 십자가다 이러지요. 우리도 저기 십자가다 이러합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알고 보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주는 길입니다. 바울이 그래 은혜 다 받았어요. 야곱에게는 상당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가정 문제로 형하고 너무 안 맞아서 신앙이 안 맞고 영적인 갈등이 왔습니다. 가정의 영적인 갈등은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안 그래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 어쩌면 제일 어렵죠. 최고의 어려움, 남하고 싸우는 건 안 만나면 되니까.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거든. 안 보면 되는데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이 문제는 이 가정의 갈등은 참 큽니다. 이 요셉이, 이 야곱이 형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형을 피해서 갔더니 요셉이, 야곱이 약 20년간 라반하고 또 갈등이 있어요. 이 밑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에서를 만나려고 오는데 이제 먼저 죽음이 직면된 거지. 그게 지난 주간의 배경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고난을 이긴 비밀이 있습니다. 드디어 창세기 28장을 기억하고 창세기 32장에 다 보내고 어떻게 해요? 홀로 주님 앞에 앉아서 이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중대한 걸 깨닫게 하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환난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이 이스라엘을 깨달으면 굉장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네 가지 못 깨달으면 고생 와요. 첫째,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못 깨달으면 맨날 신앙생활하고 맨날 얻어 터집니다. 여러분 중에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못 깨달으면 그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면서도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고생 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자는 이스라엘을 할 때는 두 번째 걸 깨달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의 비밀입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비밀이 너무 큽니다. 여기에 우리의 눈이 가야 되고 여기에 우리 생이 연관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 그 다음에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는 전도고 하나는 선교입니다. 전도의 눈을 못 뜨고 선교의 눈을 못 뜨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도란 것은 뭐냐? 전도 오해를 풀어야 되겠죠? 그게 가장 적절한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전도는 나가서 전도지 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 걸 마가가 받아 기록했습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이 계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는 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는 곳마다 영적인 힘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귀신놈 만들어 싸우란 말이 아니고 그 반대란 말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적인 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몰라 그렇죠. 불신자들은 전부 귀신 섬기는 것입니다. 맞죠? 제사, 미신 전부. 그러니까 그거 이기는 권세를 왜 줬다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참 잘해야 됩니다. 자꾸 뭐 이런 막 귀신론 이런 거 만들어갖고 싸우거나 그거 아니다 이라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성경 그거 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빨리 구원사에 이르라고. 정말로 여러분만이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는 게 전도요. 맞습니까? 뭐로 입을 특별히 벌리는 프로그램 그야 사람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그리스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안에 계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역사를 나게 되겠습니다. 무슨 역사나 여러분 몰라 그러지 가서 그리스도 선포하기만 하면 영적인 권세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저 해외의 문화권이 다른데 하는 게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원에서 선교 훈련 받는 분들은 딴 거 할 것도 언어 훈련 받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요. 전도 훈련 신앙원에서 똑같이 받고 현장에 한번 갔다 오면 돼요. 현장에 가보면 아 이게 뭐구나. 미국 가보면 아 미국이 뭐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눈이 열린 사람이 선교 현장 가봐야 돼요. 이 세 가지 눈 안 열린 사람이 선교 현장 가면 다른 거 보고 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동기가 바르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거든요. 그리스도 바로 알고 방법 알고 내용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현장 선교 현장 가보면 눈이 막 확 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저 오지에 가보면 눈이 확 트입니다. 이 사람이 농촌 가보면 눈이 확 트입니다. 다릅니다. 그걸 왜? 선교. 그리고 농촌에 일하시는 분들은 농촌을 아주 선교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문화권이 다른데 선교 반선교지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계신 분들은 반선교사예요. 그래 안 하고는 농촌 살리지만 문화권이 벌써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권이 다른 데를 보고 선교, 문화권이 같은 데는 전도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눈을 못 뜨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이 네 가지 사명을 줬습니다. 근데 못 깨달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 부르자마자 이 네 가지 사명을 줬어요. 이것만 깨달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게 돼요. 이스라엘. 얼마나 큰 축복이죠. 영적 이스라엘이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꼭 얘기해 줘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4번입니다. 고난을 통한 기도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납니다. 예수가 변하는 거 보세요. 모델이 끌어안고 울고 말이요. 예수가 어떻게 합니까? 12절 보세요. 특히 예수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희의 뭐가 되리라? 앞잡이가 되리라. 내가 네 기름 내가 가자.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 야곱이. 죽이러 온 줄 알았더만 내가 네 앞잡이가 되겠다. 가자. 야곱을 끌고 가는데 같이 가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고난과 그 이후의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분 계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고난 이후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무 공평해. 여러분의 고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큰 응답을. 예를 든다면 로마 시대 이후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로마 시대 때 고난을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더니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을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좋은 것을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민족이 세계 선교하게 되고, 공산주의 시대 가장 우리는 어려움 당하고 막 죽음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이때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 예비했다가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많은 걸 알게 했습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꼭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깨달으면 어려움 당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문제도 문들이